우리가 로마서 계속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길이 뭐냐,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 받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내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걸 준 거는 그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지침으로 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하기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노력을 하면 100%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거를 우리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오버한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목표를 가능하다고 우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이제 길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그 말씀의 9절부터인데요.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내용은 뭐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빚은 청산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법정에서 너는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의 속량을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 주로 시인해서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그거 그냥 당연하지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하나도 안 고마워.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나를 건져냈으니까 좋긴 좋지만은 안녕히 계세요, 나는 갈 거예요, 뭐 이런 것은 주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한강에서 막 이렇게 투신해서 떨어져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구조대를 편성해가지고 신고만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몇 분 사이에 구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강속에 들어가 죽기도 하는데, 건져냈더니 어떤 사람 중에는 고맙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중에는 왜 나를 건져냈냐, 나를 건져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듣더라도 어때요? 건져냈는데 불만을 하는 사람은 밉죠, 그죠? 건져내놨더니 뭐하러 건져냈냐고, 야, 이런 사람은 진짜 곤란하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건져내서 고맙긴 고마운데 내가 꼭 어떻게 참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돌아가서 살 때 말입니다. 돌아가서 살 때 그냥 또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도 좀 밉죠. 왜? 두 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두 번 사는 건데, 자기가 건져내니까 처음에는 말이야, 내가 이제는 다시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래 놓고는 가서 또 시큰둥해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그것도 별로죠. 진짜는 뭐냐면, 내가 죽었는데 날 살려냈으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도 남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약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흔한 것 중에 이제 뭐 두통, 진통, 이런 게, 두통이 오면은 진통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가 보면
비교적 약 중에서 싼 값이죠. 싼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몇백 원이면 그 2통을 가라앉히거나 하는 그런 진통, 소염제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돈 1,000원보다도 가치가 없느냐? 훨씬 있죠. 막 밤에 아파서 끙끙대는데 그 약을 먹으면 진통이 가라앉고 뭐 열이 좀 떨어지고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지만은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 주잖아. 그러니까는 커피 마시는 게 몇천 원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아플 때 막 배탈이 났거나 할 때 먹는 그런 약들은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이 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사가 멈춰졌고 막 복통이 멈춰졌고 혹은 막 두통이 멈춰진 거야. 그러니까는 고맙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약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100원짜리 자기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100원짜리. 이런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주님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에 관해서 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황제에게 쓰는 말이고 혹은 헬라의 최고의 신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최상급으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최상급으로.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서 나를 살려냈다면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근데 하나도 고맙지 않고 나는 예수님에게 빚진 것도 없고 예수님하고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 만약에 그거는 주님이 아직 안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 나의 주님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이야. 그러니까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내가 우선순위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얻은 물질 중에서 정말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주님께 드리고 또 내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황제 이상 가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상급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내 마음에 믿을 때 그거를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속으로만 살짝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 시인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완전히 세상에서 선포하는 것, 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배제된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배제된 것은 뭐냐면 나의 조건이라든지 혹은 나의 어떤 행위라든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전통이라든지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어떤 그 의식 내지는 의례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완전히 믿음 밖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믿음이에요, 순믿음. 순전하게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 나가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는 그런 관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릇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릇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의 몸이 흙으로 부스러지면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흙으로 부스러지지 않는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동안에는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 없다 했거나 혹은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막 절하면서 막 빌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그러고 막 빌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빌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영혼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도 온전하고 영적으로도 온전하고 그리고 삶의 그릇 부부간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이웃들 간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그릇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애굽에서 받았던 고통이 뭐냐면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있었죠. 노동 착취가 있었죠.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아들을 낳으면은 자식을 낳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차별당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신음하고 그러니까는 전체가 다 망가지는 생활을 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신음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라 했을 때 해방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애굽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노동 착취당하는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애굽 사람한테 너희들은 히브리인이니까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 내지는 억압을 받는 일도 없죠. 그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망가지는 육체, 우리의 그 흑암중에 있던 우리 영혼, 그리고 우리 삶에 깨어진 모든 그릇들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회복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 모든 회복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제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첫 그 모델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첫 모델만 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종이 있죠, 종이가 있는데 이거 뭐 나무로 해가지고 펄프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쓸 수 있는 종이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재료를 가지고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종이가 나왔어. 그러면 이 종이가 이렇게 쓸만한 종이가 나왔다가는 완제품에 대한 모델만 있으면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쫙 돌리면 앞으로도 이런 수만 장의 종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그 하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샘플은 보여주셨지만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완제품에 동참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미 구원을 확보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완제품에 이르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가 부끄러움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망신당한 얘기인데, 망신당. 그리고 망신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7번 방의 기적인가? 그 7번 방의 기적이에요, 제목이. 죄송합니다. 7번 방의 선물. 그거 영화 끝나기 전에 뭐 하루 이틀 전인가 하여튼 간에 그걸 봤어요.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표를 사가지고 와서 영화 보러 가자는데 뭐 해 뜰 날은 있습니다.
뭐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안 간다 해서 매일 그랬는데 어느 날 표를 사가져서 가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어요. 여기서 시네마에서. 그랬는데 거기 조조 아침 있잖아. 아침으로 끊으면 얼마죠? 5,000원? 5,000원인가요? 네, 5,000원에 아침표를 끊어서 갔어요. 월요일 날 피곤해 죽겠는데 오전에 10시인가 10시 반인데 그래 갔더니요 또 커피하고 또 뭐예요 그거 먹는 거 팝콘? 그거를 또 다 준대요. 그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거 받아왔어요. 그리고 5,000원에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팝콘 하나에다가 막 커피에다가 엄청나게 그거 적자 아닌가 몰라. 그렇게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사람 입장에 적자 아닌가요? 그래도 남는가? 아무튼 간에 그 7번 방의 선물인데 저한테는 뭐냐면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팝콘도 먹어서 하여튼 간에 선물이 됐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면 부끄럼 당하지 않는 거죠. 예? 막 언제 가서 이렇게 보면요 안다고 해서 갔거든. 소개받아서 갔더니 당신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은 막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야 너는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구원이라고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갔더니 너는 별로래. 예? 혹은 나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요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막 천지야.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우리는 하여튼간에 부끄러움을 당해서 인생 끝납니다. 그래 지금 그 요양병원이나 또 이제 우리도 걱정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잘 믿어서 할 수 있으면 엘리야처럼 뿅 올라가는 게 좋아. 예? 근데 이거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면 모르겠다 진짜. 지금은 우리가 밥이라도 먹잖아요. 그 나중에 늙으면은 아무래도 신세를 져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눈에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클 때 그 자기가 탁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김치 가져와 이래가지고 먹은 애들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 애들이 좀 괴물입니다. 막 울어가지고 겨우 젖이라도 물리면요 젖도 못 먹다가 겨우 먹다 이래 있는데 이거 늙어 죽을 때도 그런 거 아닌가 몰라요. 수요일날 모세 한나 어른들 많이 오시는데 오늘 이런 얘기한다고 또 화내지 마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나중 가서는 맛도 잘 모르고 막 이빨 다 빠지고 기억도 흐려지고 부끄러운 거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똑똑했는데 근데 지금은 막 사람도 못 알아보잖아. 그래서 막 요양병원에서도 난리라는 거지. 인권이 없다는 거지. 요양병원에서 막 목욕시키고 막 하는데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섞어가지고 막 나오라 그래서 막 한다는데 그거 안 된다는데 막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는 막 이게 다 정상적인데 정상적인데 다 알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막 하다 보면요 막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요 다 부끄러움 당해서 마지막에 끝내요. 한때는 막 능력도 있다 했다 회사에서. 근데 좀 있으니까 나가래요 귀찮다고. 그거 다 내보내고 말이야. 집에서도 가장일 때는요 돈 벌어올 때는 그래도 대접 받았잖아. 그랬더니 막 명퇴하고 왔더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섭섭해서 그러고요 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당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이 훼손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한다는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가 성적표가 좀 잘 못 나왔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데 구원 못하는 건가?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니까. 혹은 우리가 좀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가난해졌다 해가지고 내가 이 구원받는 이 구원이 좀 이렇게 없어지는 건가? 혹은 내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너는 뭐 가난뱅이에다가 무식한 데다가 너는 나이도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에 대해서 결코 부끄럽게 너는 아니니까 물러가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궁궐에서 오라 하니까 겁먹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왕이야. 누가 찾습니까? 다윗왕이 찾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드디어 이제 올 게 왔다고 생각하고 갔죠. 겁먹고.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 무비보셋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왕자와 같이 함께 상에서 먹을 것이고 할아버지 재산 다시 다 회복해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죠. 지금 사울 왕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기는 죽으러 온 건데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근데 다윗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왕자로 대우지잖아. 자기는 쩔뚝발이요. 자기는 원수의 손자입니다. 근데 과분하게 대해주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환대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황송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부끄럽지 않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실적을 당하거나 혹은 병원 갔더니 치료 못하니까 집에 가라는 겁니다. 식당 갔더니 돈 없다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갈 때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생명이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가라고 할 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상황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의 모든 그릇들을 완전하게 회복하는데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 회복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럴 때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라고 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해서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마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세상에요 어떤 법도요 차별이 없다 하지만요 가보면요 다 차별이 있어요. 다 차별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만약에 어떤 차별을 두는데 너는 유대인이야 아니야 혹은 너는 흑인이야 백인이야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 근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장벽이나 장애물이나 차별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굉장히 순한 복음이고 좋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자, 부요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요하게 한다는 말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기름지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요하다는 말은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현세적인 거 포함해서 내세의 부요함까지를 말하는 거죠. 내세의 부요함까지. 내세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요함이 내세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부요함만 생각하더라도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현세에 남아있는 이 삶에 대해서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더 부요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게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생명 시냇가로 우리 인도하신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에게 못 먹고 못 입도록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현세에 있어서도요, 일용할 양식과 함께 우리의 가는 길에 선한 목자가 되신과 함께, 그리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축복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 질적으로 높아지는 삶을 보장받고 현세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천국에서 세상 것이 다시 없는 완전한 복락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니, 예수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복과 장차 내세의 복을 가지고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를 부요케 하는,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온전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게 되고 내 삶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부요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부터 눈발도 날리더니 4월 달까지도 눈발이 날렸는데요,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관리비 보면 우리 여기 가스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늘 춥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비싸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벚꽃이 피고 벚꽃이 거의 절반은 졌어요. 그래서 좋은 날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생활이 부유하죠. 지금 꽃이 피고 하니까. 추운 때보다 훨씬 낫죠. 추운 때는 옷도 많이 입어야 돼. 난방비도 많이 들고요. 웬만큼 밥을 먹어도 막 춥고 떨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괜찮잖아요. 부유한데, 이 부요함은 계절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삶의 모든 부요함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받는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에는 행복이 있고 내 삶에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 내세의 모든 부요함과 내세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지난주까지 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힘이고 내 삶의 소망이고 내 삶의 자랑이고 내 삶의 뿌리이고 내 삶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고 힘써 인도하는 그런 부요함에 이르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소개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삶의 결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가, 그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는 복음 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16절을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안 믿었을까? 첫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냐. 자,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느냐? 순종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뭔데? 우리는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럴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죠. 땅끝까지 퍼졌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까지 갔다는 얘기는 땅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배제시켰느냐? 아니죠. 바울이 딱 가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간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인 게 회당이에요.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다 있거든. 그래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해. 근데 듣기 싫어 집어치워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들었어요. 조금 더 과장하지만 100% 들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19절입니다. 아래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나 복음을 알지도 못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느냐라고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인지다 시켰단 말입니다. 왜냐? 이방인들도 다 알았어. 알아듣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알기도 알았는데 다만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얘기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얘기죠. 그러니까는 나는 안 들었어. 나는 예수가 뭘 했는지 성경이 뭘 하는지 나는 모른대요.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안 믿어. 이렇게 한 거다,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영한다는 뜻이죠. 그죠? 환영한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있다가 식구들이 오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집안 식구들이 오는데 TV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집은 한 가족이 아니지. 그죠? 예, 이따가도 벨 소리 나와서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현관을 향해서 고개를 딱 돌리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예요?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내밀지,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좋으면 끌어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내 백성 이리 와라 하니까 내가 끌어안겠다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팔을 벌렸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멀뚱멀뚱 쳐다보니 외면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가 돼? 하나님은 굉장히 민망스럽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왔는데요. 이제 굉장히 아이가 왔어요.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뭐 학교 별일 없어서 잘했어.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 방으로 쌩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해요? 부모가 좀 민망스럽죠. 저 커가지고 나중에 못 일하나 싶지.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내미는 팔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혼자 막 가버리고 요래가지고 나중에는 불효자식이 되지 않을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간에도 오늘 하루 수고했어 막 이래야 되는데요.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요. 오늘 저녁 안 먹었어? 그래서 아유 저녁 좀 차려줘라 그랬더니 밥도 안 먹고 왔다고 말이야. 확 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남편은 뭐가 돼? 남편은 집에 오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날부터 안 오는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팔을 내밀어야 되는데 팔을 내밀면 또 거기에 마주쳐줘야 되잖아요. 팔을 내밀었으니까 손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너희들은 선민이고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전달이 돼야 돼. 순서잖아요, 순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답을 안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요. 하나님 뭐라 하더라도 시큰둥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믿으란 얘기죠. 이방인보다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는 영접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손을 내밀어서 복음으로서 이렇게 초대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잘못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은 유대인들이 잘못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그 구원은 차별도 없고 그 구원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것이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냐 할 때 유대인들은 손 내밀어도 뿌리치고 복음을 전하고 알려줘도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지금 그 10장의 얘기는요, 앞에서 9장에 했던 얘기하고는 또 다른 건데, 앞에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8장까지 썼어요. 그래서 딱 끝낸 다음에 그런데 왜 동족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웠단 말입니다. 내 동족인데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저렇게 영접하지 않고 속을 썩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안 믿는다고 하는 이 불신앙과 이 불순종과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관이지 않느냐라고 앞에서 말했어요. 무슨 비유를 통해서요?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드는데 요거는 뭐 요런 조그마한 그릇, 이거는 큰 그릇, 그리고 요거는 좀 이렇게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그릇, 요거는 그냥 밥상에서 누구나 평민이 먹는 그릇. 그거는 토기장애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방인도 구원받는데 왜 유대인이 구원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딱 놓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면에서 앞에서 설명했거든요. 9장에서. 근데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안 믿게 될까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손을 내밀더라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는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서로 간에 관점은 다른데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가 아니라 둘 다 맞답니다. 둘 다 맞답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안 믿는 사람을 왜 안 믿을까 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는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책임은 없느냐라고 할 때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왜?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네 책임이다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구원하는데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 완악하여서 내민 손조차도 응답하지 않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 너희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전하지 않는 것은요. 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저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 소관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관이라 해가지고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느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자 그랬더니 성경 꽤나 알았어요. 토기장이가 지르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그릇도 만들고 하나는 농부의 그릇도 만든다더라.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믿게 하려면 다 믿게 하겠지.
그렇게 하고는 새 생명 나는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고 안 하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나 들은 사람이 거기에 보여야 될 반응도 거기에다 개입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들은 사람은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하나도 못 들었다 할 때는 나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들었는데 들은 거에 관해서 나는 그거 못 들었어요 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들었으면 들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전해야 될 사람은 전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안 하고 했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듣자마자 너무나 반가워가지고요, 우리들도 구원받아요? 근데 믿기만 하면 공짜입니까? 라고 그냥 손을 들고요, 줄을 섰습니다. 믿으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요, 시큰둥해가지고요, 그런 거 우리 모르는데, 그런 거는 뭐 우리 안 믿는데, 이러고는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더 뺏기고요, 없는 사람들이 모든 거 얻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했거든.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꼴입니다. 꼴이. 돈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뭐 건강치도 못하고요, 다 너는 막 생기기도 그렇고 막 시커멓고 얼굴도 꺼멓고 흑인이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리에 있는 사람이 나중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앞장서 가지고 다 구원받아 버리는데, 잘생기고 잘 배우고 제접 잘 받고 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복음 그거는 별거 아니야라고 배척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화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과 함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요, 내가 화답해야 될 그런 또한 우리에게 그런 책임도 있다는 거,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거고 듣는 사람이 영접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탓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힘껏 전하고 받는 이들이 다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이고요, 그 안 믿는 사람의 핑계나 변명들을 볼 때요, 한편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할 도리를 안 했을 때는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서 영접하고 또 영접하라 하고 또 초대하고 권면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완악한 건 네가 완악했지 내가 완악한 거 아니잖아.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요, 완악해가지고요,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너무 좋거든, 근데 너는 믿든지 말든지 모른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데 너는 구원받은지 모르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냉랭함이라고 해서요, 우리들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그거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인 것이고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잖아요. 책임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서 항의할 일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죠. 복음 전했고 가르쳐줄 만큼 가르쳐줬고 성경을 통해서 다 증거했습니다. 근데도 완악한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책임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하는데 교회 오라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안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많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당황해할 거 없습니다. 완악함에 대해서는 네 책임이다. 완악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사람의 열리는 마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전하고 받는 이들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정말 널리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